감사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좀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화장하나요? 그래서 옷을 입나요? 예.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되지만 너무나 의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보다 더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좀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는 특별히 교육열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배우지 못했어도 자녀들은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목록 2로 뭐예요? 재산 목록 2로 소 시골에서는 소지요.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재산 목록 2로 그 소를 팔아서 자녀 등록금 해주죠. 그게 뭐냐면 그 자녀들을 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너무나 귀하다가 그게 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도 있나요? 예, 여러 종류의 사람이겠죠. 이것도 또 그런데 네 번째는요, 사람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초월하는 거죠. 어떤 관계든지 의식은 하지만 너무나 의식하지 않고, 또 위에서 살지만 아주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을 초월하는 사람. 나는 영적인 사람이 사람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길이 도대체 뭘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뒤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일단 보고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떤 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0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써여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 배경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직결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씩 좀 풀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길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판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정죄하기 위한 판단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이고, 그리고 주의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본문에는 누구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 12장 1절을 보고요, 그 다음에 11장 39절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39절 11장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뭔가 배경이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외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누룩을 말씀하는데 그 누룩이 곧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느냐? 외식을 위한 거다. 자, 그러면 누룩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 전체가 우리가 이해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누룩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요? 부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풀게 하는 거 맞나요? 예, 부풀게 하는 거. 그러면 자,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럼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쓰실 때가 어느 때였느냐? 보았더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쓰여졌나요? 그러면 여기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은 부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확장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나요? 예,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딴 생각하는 게 그냥 확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확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아주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 분별하듯 확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지 은혜 받는지 집중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고 설교 좀 빨리 끝나라 왜 이렇게 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 나쁜 의미로 사용된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누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쪽으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누룩이에요?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잘못된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의미로 아까 확장이라고 하는 거, 부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잘못된 누룩들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누룩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중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11장 39절에 바리새인들 안에는 악한 욕망,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두 번째는 이들은 위선적인 가르침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이 위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처음부터 이 눈이 열려지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영향받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강옥희 원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졸려고 그러는데 이 말 해야 눈 뜨는 거죠. 이 말 해야.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저녁 기도에도 안 나오는데 밤새도록 TV보다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내가 잘 알아요. TV를 얼마나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추인 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도 만약에 그게 감추인 거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두 가지 다 의미를 같이 이해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감추고자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탐욕, 악한 욕망, 위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광명한 데서 들린다. 다시 말하면 은밀한 대화도 절대로 비밀로 남아있지 않는다. 자, 이 정도까지 밝혀진다. 세 번째,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은밀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한 말도 결국에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진짜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 사람한테 비밀이야?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이것까지 말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비밀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밀을 지키려면 말 안 하는 게 그냥 아주 중요한, 아주 그게 확실한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말하는 이 엄청난 비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무리 감추고자 하여도 곧 밝혀진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비밀도 역시 밝혀진다. 결국 우리가 한 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 영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눈이 반드시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그런 분별력과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아니, 영적인 사람만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먼저 이 얘기를 하셨을까?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조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육신을 죽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죠. 왜? 몸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몸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몸이 죽는 것, 죽음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몸만 죽일 뿐 더 이상을 못하는 자들, 더 이상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결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뭐 할 수 있느냐?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죠. 사람의 영혼까지는 절대로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도 주관하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의 정황상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할 때에, 몸을 죽이는 사람은 본문에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53절, 5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53절, 54절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몸을 죽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하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책잡고자 노리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혹시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나요? 지옥에 넣을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보낼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이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게 하는 주님의 중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갑자기 주님께서 참새 얘기를 하는 거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팔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참새의 생존, 참새의 매매까지도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새의 보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도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 뭐냐면, 참새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의 세밀함이, 이런 정도의 깊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개인이나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머리털 자기가 세어보았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에? 아무리 머리가 없으신 분도 이거 세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이발소 아저씨는 저보고 제 나이에 이렇게 많은 머리 가진 사람 처음 봤다고 얘기해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도 머리를 셀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우리 주변에 머리를 세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미쳤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세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함, 인간의 불가능을 항상 뛰어넘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안에서 승부가 나야 된다는 거죠. 내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모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이다. 결국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로 인정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씩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길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새보다 귀한 제자들을,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나요? 믿어지나요? 정말 믿어지나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기로 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얻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더 이상 진리를 말하면 죽음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자, 정확하게 사람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다. 자,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지금 아멘을 했는데 우리 아멘이요 굉장히 중요한 아멘이라는 거죠.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어쩌면 내가 그 시인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죽음이 내 앞에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나 무엇까지는 가지 않는다. 죽음의 현장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정황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갈 수 있는 이 시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 시인하겠다, 그거예거든요. 조금 더 가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혹시 다니다 보면 물고기 그려진 차 그 붙인 거 봤나요? 그러면 그건 상징적으로 뭐예요? 초대교회의 물고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표식이잖아요. 근데 차에다 그걸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에다 그거 붙이고 다니는데 어떤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신호 위반하면 안 돼. 속도 위반하면 안 돼. 할렐루야. 저는 중국 가기 전에 교패를 차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앞에다가, 뒤에다 못 붙이고 앞에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사람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자, 멀쩡한 사람이 신호 위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나요? 지난번에 교회차를 가지고 이마트에 갔는데 커브인데 사람이 우리 이제 그 일행들이 같이 식사하고 타고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커브에 있어요. 그래서 빵을 한번 눌리더라고. 빵. 그래서 앞으로 뺐어요. 뺐는데 다시 지나가면서 빵빵 하는 거예요. 왜? 그 소리는 교회차가 왜 그러냐 그 말이었어요.
운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앞으로 가면서 이분이 저 앞에 주차하길래 그냥 안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쳐다봐지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거죠. 왜 교회차가 좀 잘 빼고 질서를 좀 지켜주지 그렇지 않느냐, 그거였어요. 그거 잠깐도 우리가 그것을 그 소리조차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죠. 타인에게 심한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으로 인도받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고백으로 인한 결과가 어디로 가도, 죽음의 상황으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이야, 여기서 들었던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들었던 건데, 북한에서 그 예수님 믿다가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붙들렸어요. 붙들렸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여러분들 차라리 총을 쏘아서 죽이면 훨씬 더 쉽게 순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길에 딱 누워놓고, 혹시 여러분들 아스팔트 할 때 이거 도자 보셨어요?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목격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이게 그 생각만 해도 이게 아찔한 거죠. 아찔한 거죠. 지난번에는 제가 프랑스에서 어떤 청년이 이 자기가 겪었던 그거 얘기했던 거,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거 몇 번 더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느끼는 지금의 정서하고 저 북한 땅에서 신앙 고백할 때 내가 경험해야 될, 책임져야 될 것하고, 저 공산권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며 느끼고 그 담당해야 될 부분하고, 이슬람권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선교사님 한 분이 올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물론 이분이 추방돼서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순간부터 그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아이들을 인류대학에 보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은 증가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왜? 이 모든 것들이 찬절되는 이게 이슬람권이라는. 중국에 갔을 때 한 분이 일주일마다 만나는데 집에서 비디오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영화를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한 사역자를, 지하교회 사역자에 대한 기록 영화인데, 이분이 지난번에 7년 동안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시 또 이번에 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기도를 좀 해달라. 여러분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경험하고 내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선에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순교할 수 있다는 각오를 그들이 가지지 않으면 이 말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세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그 고백 한마디로 죽음의 상황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자, 성령을 알면서도 그분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멋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거죠. 조금 더 여러 가지지만 이걸 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결국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회방죄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어려운 얘기했어요? 자, 시인이라는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복음을 선포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내가 안 하는 거죠. 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요. 다시,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사람, 성령 회방죄 짓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나누어 봤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모르게 감동이 오나요, 안 오나요? 와요, 안 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동이 올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제지요. 우리가 금요일 밤에 그 목사님 오셨죠. 근데 우리가 오전부터 만났어요. 만나서 사모님이랑 막 대화 나누는데 갑자기 앞에서 다른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도 이 옷을 입고 왔고 2주일 전에도 이 옷을 입고 왔고 3주일 전에도 그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옷이 없으니 가서 빨아서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 하나가, 후배 목사님 하나가, 형은 티켓도 있고 막 그러잖아, 막 그런 거 막 생기잖아. 제가 지난 주일에 프로행 받은 거 있었거든요, 티켓. 그래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바로 주었잖아요. 그 내가, 야, 눈도 밝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근데 후회가 안 되는 거죠. 후회가 안 되는 거죠. 잠깐 그 생각 들었어요. 빨리 갔다 사올 걸. 우리는 모든 정황상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반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갈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의 자리에 가는 사람, 성령 모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자기네 의지로 거절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사람,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사람. 조금 더 갈게요. 비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가 복음을 거절하게 될 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음으로 어디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성령 모독죄,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성령 모독죄, 이것에 대해서 좀 구분하며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나아갈 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 들었나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은 누가 만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혹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할 말을 뭐 해주실 거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염려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걸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역 가운데 이해할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복음 들고 내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힘과 권력, 재물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권력 있는 자들 앞에 나갈 때 염려하지 않게 되어진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하죠. 구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역사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영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뭐죠?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구하고 났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임하고 인도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내려주시죠. 구할 때 약속했으니까.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2장 4절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했는데 구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담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도록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할렐루야. 어제 김인종 목사님 은퇴식이 했거든요. 어제 거기 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설교? 그 다음 왜 이렇게 나도 소리를 지르는데 나보다 더 소리를 더 지르냐? 어제 답사만요 몇 분을 하는데 여기를 왔다 그 답사하는데도, 그러면서도 내 몸은 그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하고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눈이 피는 사람은 눈 뽑아가고 심장 뽑으면 심장 뽑아가고 다 뽑아가래. 그리고 몸만 갖다 들래. 그걸 이런저런 얘기를 그것도 막 온 소리를 다 질러가.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으면 동산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됐다. 근데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 그 사람 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완전히 체질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담대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담대함의 통로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게 하시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윤미화 목사님 1층에 식당하는 그분이었어요. 이 상황.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명함을 다시 확인하고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명이인은 모르는데 제가 그분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아직 영적인 사람이 완전히 되지 못한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지 못한다. 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위축되고 두려움이 있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첫째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담대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는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회개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혹시 두레마을 얘기할 때 김진홍 목사님 아시나요? 30대 초반에 소년사에 갈 때 이분을 만날 수 있어서 테이프를 샀어요. 누가 줬는지 하여튼 뭐 샀는지. 그래서 테이프를 들어요. 궁금해서 듣는데 정말 재밌어요. 이분 얘기를 구수하게 지나온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듣다가 정계천에서 유신 때 자꾸 이렇게 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겨울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불자를 찾기 시작해요. 불 계속 그러면서 불 하면서 그걸 이제 찾으면서 계속 가는데 이상하게 이 감옥 안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춥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늘 24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냐?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50절입니다. 50절 잘 빨리 봐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미 예수님은 올라가셨나요? 자,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뭐하니라? 그러면 이거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하고 이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장도 주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이후의 상황들이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나요? 이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무엇도 했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아멘 하라고 했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이 이 얘기를 할 때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굴에 가서 찬양할 때 경험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경배 찬양 집회 가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고, 중국에서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고. 지난번에 그 제목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주와 함께 가리라. 그거 매주 해도 괜찮아요. 매주. 그 찬양만 하면 막 눈물이 나, 눈물이. 예? 막 주와 함께 그래서 눈물 날라고 해서 그때 우리 임직식 때도 막 성령이 확 했는데, 이야,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주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내가 찬양하기도 하지만 누가 찬양할 때, 근데 안민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전곡을 하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대원들이 우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울고, 실제로 공연하면서 울고, 자기도 울고 다 온다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지난번에 왔던, 성탄절에 잠깐 왔던 그 추부길 목사님, 정말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이 찬양을 잘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찬양에 대한 얘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자기가 그 미국의 그 LA의 큰 교회 거의 한 700명대 갔는데, 이 교회가 6,000명 될 때까지 15분 동안 찬양하는데 교회 전체가 완전히 막,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왔다가 갑자기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진짜 찬양하는 시간부터 참석하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근데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강사님이 한 분 왔는데, 찬양을 목사님이 마음껏 하라 그러는데 진짜 마음껏 하는데 이게 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더니, 야, 좀 절제하라 그러는데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 해보셨어요? 아니,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답을 안 해. 뭐 약간 이 대답하기가 거시기하거나 뭐 이건 뭐 경험이 없거나 뭐 예를 들어 그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다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할 때 성령 임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감옥에서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기적은 뭐예요? 감옥이 문이 열린 게 아니고 간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네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 회개운동과 동시에 먼저는 누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양의 부흥운동도 결국에는 한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아멘.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순종과 일곱 십자들의 순종.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꼭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오면 우리의 영역 가운데에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냥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아까 2부 때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 집사님 보고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등록한 분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주실 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성령 역사도 역시 이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브리키셀라 부부를 보면서 섬김과 헌신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노마 복음화에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가? 나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볼 수 있는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만 확실하게 믿는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나? 마지막, 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나는 성령의 임재를 놓고 사모하는가? 오늘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